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주의 소유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저희를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고 주의 음성이 저희의 소망인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나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호심에 빠져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의 품이 그리워 주님께 나아갈 때 용서하여 주시고 넓으신 품으로 안아 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종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고 늘 목자이신 주님께부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의미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열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된 설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세상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질병을 앓고 살아가는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일본 갔다 왔으니까 인사를 좀 해. 곤니치와. 오아이 데키테 아리가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하이오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주일의 아침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새로운 가슴이 설레고 그렇습니다. 싱그럽고. 오늘은 좀 더 그렇죠. 주일날이니까. 어제는 이게 제가 조금 나이가 먹어가는 건지 내가 정신으로 육체를 못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밤새서라도 했는데 어제는
저녁에 한 5시, 6시 이렇게 되니까요. 몸이 못 이기겠어, 몸을. 어이구. 그래서 집에 일찍 갔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일본에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이틀 동안 고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참 많은 일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교회는 그래도 한 반이 한 7명이 반이 일본 분이고 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7, 80명 그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일본 사람이 한국 찬양 부르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듣고 갑시다 우리. 일본 사람이 한국 찬양 부르는 거예요 이거. 네, 준비되셨어요? 손 들고. 네. 잘 부르지요? 이 정도면 이 오리지널 일본 사람인데 또 일본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사람.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40년 살아갖고 40년 동안 와이프를 부려먹어가지고 미안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서 잘 우리 부인을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하여튼 뭐 40년 빚진 거 한 번에 다 갚는 거야. 저는 늘 강대상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신선함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지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걸 알아요.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초라해지지요. 저는 오하이오에 와서 점점 더 작은 아이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점점 더 저는 목회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할 수 없는 작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냥 쓰라 그러면 쓰고 가라 그러면 가고 뛰라 그러면 뛰고 그런 마음이 제게 평강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평강이 들어오면은요, 세상 근심 없어집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를 아니 그렇게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는 저에게 있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래요. 나는 지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내 속에서 전혀 요동치 않는 그 평강을 주신 이 평강의 주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경험하는 것이죠. 제가 이 평강을 30년을 설교하고 30년을 목회하면서 이 마음이 제게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30년 동안에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평강의 마음이라는 거죠. 늘 불안했어요. 늘 초조했어요. 늘 목회를 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게 이것이 내 손에서 놓여졌어요. 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이 왔기 때문에 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근심 걱정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이 소멸되기 바라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라요. 나는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에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한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제가 성경을 읽을 때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 바라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기 바라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를 좀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모르면 예수를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인격의 완성체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스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안 지려고 노력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함 속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오직 주께서 제게 주신 이 평강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육체의 모든 것들을 소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능력이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지 않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평강이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소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러 오세요. 예수의 실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그 평강이 제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가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뽑을 자를 뽑아내시고 심을 자를 심는다는 거예요. 무너질 자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나가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사람 인원을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차면 그 파운데이션 위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길 바라요. 조급하지 마세요. 이 뉴비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뽑고 심고 계세요. 무너뜨리고 세우고 계세요.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담대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12명이 수억 명의 제자를 만들으셨어요.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12명을 데리고 70억 인구에 25억이 예수를 믿도록 만드신 숫자는 시작점에는 12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왜 안 합니까? 부담이 확 와요?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12명 중에도요, 사람 같은 놈 별로 없었어. 예수님의 12제자 사람 같은 놈이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 성질 더럽습니다, 그 사람. 야고보요, 우레라 그랬잖아, 우레. 천둥 벼락 같은 사람에서 야고보. 사람 같은 사람 별로 없었어. 그런데 뭘로 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리고 만들어 가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거나 프레셔를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설을 읽어보고 후서의 마지막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얼만큼 많은 것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만큼 높은 신앙의 위대한 초대교회의 목사가 됐는지, 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바로 박혔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연단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50년, 60년, 70년 사시면서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순간 그런 건 전부 재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패도 재산이 되고요. 무너졌던 좌절도 재산이 되고요. 왕따 당한 것도 재산이 되고요. 수없는 것들이 모두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금방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열받았다, 깨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넓어지는 거예요. 단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뉴비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누군지.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마음을 감동하실 것이고, 일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눈치 보지 말아요.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말할 게 없어요. 관심 가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2주 동안, 거의 3주 동안 여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서 참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거예요. 크리에이션. 생육하라. 시작하라는 거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라.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시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으시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스테이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육해라.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형통하고 권세 있고 잘 살기 바라요. 제가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말들을 해요. 대부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저 사람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가질 만큼 가졌다는 말을 다시 들으면 그 사람을 육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1억 달러가 있어도요, 죽음 앞에 자유한 자가 없고, 아무리 높은 사람도요, 지옥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천국과 지옥에 맞춰져 있기를 바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어요. 풍요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어요. 불행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생육이라는 이 스테이지는 크리에이션,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육체에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해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아래 한번 해볼까요? 십계명 책 안 보고 다 할 수 있는 분 있어요? 10가지? 책 보지 말고 저랑 해봐요. 1. 아무도 없어. 이거 심각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거 책 보고 컨닝하면 안 돼. 2. 우상 만들지 말아라. 3. 주의를 지키라는 4. 3은 뭐야? 3. 내 이름 마음대로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3계명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조금 기도하고 조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대. 그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시켰어? 언제 그렇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인데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가 안식일 지켜라잖아요. 요거는 제가 늘 말했지만 대신관계의 법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5번. 부모를 섬겨라. 그죠? 부모를 공경해라.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많지 않죠. 네.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한데 뭐 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해라. 6번이 살인하지 말아라. 7번이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것이 생육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교회 가서 이거 설교했는데요. 말을 안 할게요. 자기가 태어나서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반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언제나 캐레고리,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10계명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가 네일 가게를 하려고 그래요. 여긴 제가 잘 몰라요, 잡을. 근데 뉴저지, 뉴욕 그쪽에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네일 가게가 거의 60% 이상 다 네일 가게 하세요. 여자분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네일 가게 열면 주일날 문 여나 안 여나. 10의 4계명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네일 가게를 열면은 주일날 돈 벌 욕심이 자꾸 생겨서 교회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네일 가게를 안 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아멘이에요? 식당을 열면 좋겠어요. 내가 음식을 잘해요. 식당 열기만 하면 돈 좀 맨질 것 같아요. 근데 식당을 열어놓으면은 내가 주일날 식당 돈 버는 것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식당 문 안 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거짓말로 시작했어. 거짓말인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뭐 부인도 남편도 다 몰라. 나는 알아, 이게 거짓말인지. 그러면 그 거짓말로 시작된 건 반드시 망한다라고 믿어야 돼. 아세요? 진실하게 시작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할까? 어떤 일을 할까? 무슨 잡을 가질까? 어떻게 할까? 한국에 갔더니요, 의사 파동이 나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 2,000명을 의사를 뽑는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전부 안 나가. 제가 혈압약을 그날 안 가져갔어요. 저기 어디에 갔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좀 이렇게 살짝 띵한데, 나는 알잖아요, 그 느낌을.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어요. 이멀전시 룸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서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 좀 달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무슨 약을 먹냐.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 이 약이라고. 그랬더니 나보러 30만 원 내래. 그래가지고 너 도둑놈이지. 그러려다가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야, 너 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습게 보이지? 그 욕까지 왔는데 그 말도 못했어. 세상에 혈압약, 콜레스테롤 그거 두 알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주는데 돈을 300원. 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안 먹었어. 그래서 내가 그 행정 보는 그 젊은이한테 그랬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네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야. 누구든, 나 아니라 누구래도 정직, 혈압약 하나, 콜레스테롤 약 2개 주고 30만 원을 받으면 누가 생각해도 너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겠지, 이 병원이. 그리고 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르지 혼자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거짓된 것들로 시작된 것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이 지금 어렵더라도요, 거짓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만 모면하려고 이런 걸 하지 마. 부딪혀버려,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부딪히는 거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쓰는 거지. 거짓말 해갖고서 그때만 모면하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딱 말하는 게 잘못했다. 잘못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 대가를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만 살짝 이런 임기응변 같은 인생을 살면 늘 그런 스테이지만 와, 인생에.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진짜 이게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 안 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안 좋아. 그거요. 여러분 자식한테 가르치세요. 자식한테 벌벌 대지 마. 자식한테 벌벌 대지 마. 똑바로 가르쳐야 돼, 자식을. 성경대로 가르치면은요, 이 자식이 아무리 마음 상해도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괜히 내 자식하고 싸워갖고서 비의장 틀리면, 어? 지금까지 해온 이 역사도 다 끝날지 모를까 두렵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지금 걔가 그때 당시 마음 나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걔 마음의 양심을 움직여.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손주가 귀여워요? 교회 나가라고 야단치고 후드를 잡아야 돼. 네가 뭔 애를 그렇게 잘 키워? 아버지가 제일 잘 키워.
하나님이 애를 제일 잘 키워. 교회 손주, 아니, 넌 아프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쉬어라. 이런 할머니는요, 그 예수 안 믿는 할머니야. 아프면 새끼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낫든지 교회 가서 죽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 애나 엄마가. 그래도요, 그 말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안 하지요. 네, 안 믿어지니까 이 말이. 그러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요,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 인간의 비유장을 맞추지 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뭘 하려고 그래 도대체. 뭘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뭘 할 거야. 그때 그 사람 비유 맞춰서 밥이나 한 끼 얻어 먹으려나 모르지. 그런 밥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부모 잘 공경 못하면 넌마 여기 부모를 잘 공경해야 건강하게 부유하게 오랫동안 잘 산다라고 여기 돼 있잖아. 네가 진짜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고 싶으면 부모 생일날 돈 갖고 와 이놈 새끼야. 겁나서 아주 아들 딸한테 벌벌 기. 나 생일인데 너 몰랐지? 이런 말도 못하네. 생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걸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이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내가 건강하게 형통하게 잘 살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 공경하도록 가르쳐야지 자식을, 손주를. 그때 비웃장 상할까봐 그거 겁먹고 못하면 영원 내내 그 밥에 그 도토리처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어떻다고요? 그 말씀이 걔 양심을 언젠가 움직이기 시작해. 터치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들으려 혼과 연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 안 나. 어? 이 일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생각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양심대로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내 양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내 양심이 움직이는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사람은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내 양심이 선을 가르칠 때 내가 지금 손해받아 그 선을 택하는 거야. 내가 오늘 내 선한 양심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선을 택한 그곳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임이 있어요. 전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해봐도요,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뭘 거래를 하다가 뭐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 손해봤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내 양심이 가는 쪽으로 선택해.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나에게 좋게 결정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시기에 선한 쪽으로 결론을 아버지가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결과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초조하지 마세요. 내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시작한 것은 next stage가 뭐냐? 번성해라. number increase. increase number. 그렇죠? 욥기서 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우리가 시작은 작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increased number.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늘 17명에 보니까 20명 이쪽 저쪽 맨날 그렇죠. 어느 날 반드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생육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과 기준으로 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 내 선한 양심의 선택을 따라 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여긴 반드시 넘버가 늘어나게 돼 있어. 교회뿐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에는 반드시 남바가 늘어나게 돼 있다. 월급도 남바가 늘어나게 돼 있어. 500불 받다 1000불 받고 1000불 받다 2000불 2000불 받다 5000불 5000불 받다 10,000불 받고 남바가 늘어나게 돼 있어. 왜 안 늘어나느냐? 왜 이 스테이지 넘버 인크리즈 단계 왜 못 오느냐? 생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은 시작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육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과 원칙으로 하지 않은 시작은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개런티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두 번째 남바가 늘어나게 돼 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어떡하냐? 오늘부터 조금씩 바꾸세요. 조금씩 바꾸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장사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바쁘고 내일 가게 손님들이 문 열어달라 그러고 내가 오늘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참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섬기고 싶고 그러는데요. 손님들이요 어포이먼을 다 일요일날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간대. 내가 겉으로는 말 안 하지. 난 겉으로는 말 잘 안 해요. 속으로는 그래. 놀고 있네. 네 맘대로 하는 거지 거기 아버지의 축복이 어딨냐? 아, 네 맘대로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육신으로만 보니까 손님들이 어포이먼 하면 해줘야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봐 그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요. 놀고 있네. 지 혼자 노는 거야. 그러면 어쩌다 교회 와서 아버지 나를 왜 축복하네. 나래도 안 해줘 나래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간섭받기를 원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말씀대로 완성하시는 분이지. 아멘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임지시는 분이지. 말씀 밖에 있는 자를 뭔 책임을 지냐 이 말이에요. 왜? 말씀 밖에 있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그런 부분에서 안 긍휼하셔. 하나님이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은 못 봤어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29절까지 막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뭐 광주리도 복받고 엄청나잖아. 30절 이후에 봐봐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그거 못 읽어봤지요? 이거 봐 이거.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거야.
들어와도 복 받는데, 나가도 복 받는데, 광주리도 복 받는데, 창고도 복 받는데, 개도 복 받는데, 내가 키우는 개도 다 복 받네. 거기 똑같이 그 다음에 하반절에 읽어보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개도 저주받고, 소도 저주받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라고? 말씀 안에서 생육한 것에 대하여 내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줄게. 그 약속이에요. 말씀 밖에 있는 건 네 맘대로 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인크리즈는 안 봐.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 제하여 버릴 수 없어. 인간은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아멘?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족한 그 부분은 뭘로 완벽해지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어렵고 못나고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만큼 있잖아요.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도 이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뭘로 그럼 채워서 완성되느냐? 거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실패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나의 거짓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나의 잘못된 선택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ill the earth, 충만하라는 거죠. 충만한. 그러니까 생육은 시작입니다. 번성과 충만은요, 훈련의 단계예요. 번성과 충만은 훈련의 단계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계시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교회를 다녔다고 훈련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훈련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삶에서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 속에서 훈련이 되는 거야. 내가 일로 가다가 일로 딱 돌아서는 건 삶에 돌아서는 거지 교회에 나와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길 바래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부터 다시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오늘서부터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예수 피로 덮는 거예요. Nothing there.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나의 거짓과 잘못과 실패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덮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성의 단계를 지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사실 어지간한 거 아니면 누가 날 목에다 칼 들고 너 죽일 거야 이 정도 아니면 어지간한 거는 그냥 내가 다 끊어안을 수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요. 얼마나 시험이 많이 들었겠어. 목사는 시험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 삐지지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각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날 우습게 보나? 왜 이러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억장을 놓는 거예요 도대체? 막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걸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랬겠지. 그리고 힘들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고생 안 한 사람은요, 고생해 본 사람 몰라. 마음고생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그릇이 안 넓어져. 마음고생 해봐야 그릇이 넓어져. 이게 본성과 충만의 단계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다는 비를 맞지 않는다. 비가 바다인데 뭘. 바다가 비야, 비가 바다고. 뭘 비 맞을 게 뭐 있어. 지가 물인데. 아무리 때려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별게 다 있으니까 아니야. 물도. 빗물만 있어서 많잖아요. 쓰레기 물도 있고, 방사선 오염된 물도 있고, 똥물도 있고, 별물 다 있지. 말없이 받는 바다처럼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길 바래요. 넓어지시길 바래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 갖고 서운할 수 있어. 누구나 그래,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내기면서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야. 이건 훈련으로만 돼요. 아멘입니다. 이거는 훈련으로만 돼요. 그냥은 절대로 안 바뀌어, 사람은. 그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subdue. 넘어서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정복하는 거예요. 충만의 단계까지는 자기 훈련이지요. 이건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충만까지는. 그 충만이 지나면 이제 정복의 단계로 들어가요. subdue이라는 건 넘어섰다. 이렇게 내가 잡아 끌어내렸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정복했다. 이런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제 정복의 단계예요. 어떤 사람을 육체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정복. 그죠? 여러분 육체에 눌려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요. 특별히 응? 안 물어봤는데도 목사님 저 사람이 집이 두 채인데요. 누가 그걸 물어봤냐고. 저 사람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요. 몰라도 돼 그런 거. 집 몇 채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근데 꼭 앞에다 그걸 붙여. 왜? 이게 이생의 자랑이거든. 응? 이만치 있다 이 말이야. 이만치 배웠다 이 말이야. 응? 옛날에 응? 다 그랬다 이 말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응?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게 다 뭐야? 이생의 자랑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 저는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집이 10채도 관심 없고 100채도 관심 없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영혼이야 그건. 내가 볼 때는 하버드를 나왔어도 너는 지옥 가는 영혼으로 보이지 하버드가 지옥을 면케 못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해야 돼. 일본에 갔더니요. 집사님 그 신사 사진이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에 갔더니 집에 집집마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리고 문을 딱 앞에 닫아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초를 켜놓고서 아침에 절하고 점심에 또 시간 남은 절하고 저녁에 자기 저기 절 이게 뭐냐면 신사예요 신사 저게 신사야 일본 내가 그래서 신사 참배했다 그래서 뭔가 가봤어 닭게다 신사라는 내가 거기 그 야마니 시현의 제일 큰 신사를 내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신사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 절은
저는 오히려 불쌍히 있고 그러는데 신사라는 데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다 잘한 거야? 귀신한테 잘한 거지. 그 일본이 그래서 귀신 나라라는 거야. 집집마다 있어 이게요. 집집마다. 야, 깜짝 놀랐네.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육체에 실패한 사람에게 그 육체에 묶인 거를 풀어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질병에 매여 있는 사람을 질병에 매인 것에서 풀어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을 우울증을 풀어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을 도박에서 풀어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음란에 묶여 있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남녀 문제 복잡한 사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음란의 영을 쫓아보내주는 게 정복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만까지는 내가 먹는 거고요. 정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단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뉴비전 교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눌림과 매임에 자유함을 주는 영적으로 성장한 정복한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보여야만 돼요. 영의 세계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환이 저기서 아합의 군대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을 적에 두려워갖고 불불불불불 떨면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아합의 군대가 수천 수만이 지금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둘뿐인데 금방 죽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 아버지, 이 사환의 영 안을 열게 하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이 영안이 열렸어. 그랬더니 엘리야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수천 수만의 군대가 있는 걸 영안이 열려 보고 난 다음에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걸 믿으세요. 육신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육신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해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복의 단계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로 내가 끌어당기려고 노력합니다. 네,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같이 이 지역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하셨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확실한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에요. 나는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봐. 예배드리다가 나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난 믿어요. 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못하니까 아버지가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꺾어주세요. 아버지가 물리쳐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스림이죠. 룰 오버. 룰 오버라는 건 법칙, 잣대를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다스림은요, 글로리파이를 말해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를 말해요. 내가 정복한 그곳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단계예요. 내가 질병을 낫게 한 안수에서 질병이 난 그 자리에
정복한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안 나고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 자리예요. 그게 글로리파이예요. 다스림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올라서길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글로리파이. 나는 작아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글로리파이. 주가 Jesus.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정의로 불의를 이기세요. 거룩함으로 음란함을 이기세요. 정직함으로 거짓을 이기세요. 사랑으로 온갖 허물과 죄를 덮으세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리고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다 왔습니다. 이 작은 아이 같은 이 종을 아버지 품에 맡깁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가세요. 후회도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고 영원한 영광이 존재하는 그 나라, 그 나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육신에 매여서 교회 나오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하루에 24시간 동안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자로 찬송합시다. 493장 그거 말고 제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걸로 좀 바꿨는데 혹시 찬송이 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고 어두운 그늘 해치니 어두운 그늘 해치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 항상 빛을 보도다 항상 빛을 보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세상에 많은 중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모든 것을 이기니 모든 것을 이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 공로 의지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 쉬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주의 날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삼고 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는 역사를 새롭게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아버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보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번성하는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번성하는 단계를 경험하고 싶사오니 아버지여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남발을 팽창해 가시고 그 남발을 아버지 정말 숫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은 모두 다 훈련받는 시간들입니다. 번성의 스테이지는 훈련받는 시간이지만 때가 되면 충만한 역사까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백성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넓은 그릇이 돼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주머니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남들을 바라보며 육신에 묶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욕에 묶인 자들을 이 세계의 자랑에 묶인 자들을 질병에 묶인 자들을 음란에 묶인 자들을 도박에 묶인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개인에 묶인 자들을 수없이 많은 육체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주며 선포하며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되고 귀한 역사가 아버지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생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번성하고 이제는 충만한 단계를 지나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자가 정복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니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정복의 단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이 아버지 많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복의 단계에서 살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을 정복하고 이 세상의 육체의 요구들을 정복하고 안목의 정욕들을 정복하고 이 생의 자랑들을 정복하며 살아갈 때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다스림의 단계에 이르러 아버지 내 삶을 지금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부족한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비전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육함으로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번성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정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작고 초라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면서 정복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내 선한 영심을 따라 새로운 것들이 생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번성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정말 남바가 늘어나는구나 경험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충만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넓은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육신에 매여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저주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세상 것에 묶여있는 그 묶인 자들과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한 그 자리에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어느 날 부르시던 그날 감사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활짝 열린 그 자리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습니다. 이제 내가 나사렛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그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병든 자들은 그 병들음을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육체의 질병은 그 묶음을 풀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잡고 있는 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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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임재, 기름 부으심이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육체를 뒤로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내 모든 시작의 기준을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림의 단계까지 기필코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노라. 마음에 결심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